우리가 빌립보서를 SBC를 준비하는 특강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SBC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또 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요? 이를 위해서 2박 3일 동안의 시간을 내고 등록비를 내고 온 에너지를 쏟아서 SBC를 해야 하나요? 혹시 이런 질문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어서 나도 SBC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해야겠구나,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늘 하는 말을 또 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자기에게는 수고롭지 않으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부터 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 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9절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는 것, 배라는 다른 신을 두게 만드는 것, 그들이 인생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우고 있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땅의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3장에서 그들이 그런 위험을 피하도록, 그들이 안전하도록 꼭 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게 만든다면은, 그죠? 그들처럼 실로 위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는 것은 단지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안전교육을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까?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뜨거운 거 조심해라, 뜨거워, 지지야. 참 수없이 이렇게 안전교육을 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을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바인 빌립보 성도들을 위험에 빠질 수 있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2절에서 바울이 반복해서 삼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주의하라는 그런 뜻의 말은 아니고 그냥 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을 개들이라고 아주 센 말로 부릅니다. 이 개들을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 XX가 되겠죠. 개들이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부르는 멸칭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남에게 하는 말을 써서 그들이 실은 개들이라고, 그들은 사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행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악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순진하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제대로 깊이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을 텐데 율법을 피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잘못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행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 율법과 같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삶의 유형을 보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의 종말이 있을 심판에서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내 나름대로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믿을 이유도 없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보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대신에 그 시간에 그 힘으로 공부하고 돈 벌고 자기 인생 개발하고 하다못해 인생을 즐기라고 하고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들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보았고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야, 너희들 지금 사도 바울이라고는 자칭 사도로 가는 바울에게 속고 있는 거야. 성경을 잘 봐.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해.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지. 흔들고 때로는 박해하고 때로는 유혹하는 일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이것이 강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빌립보 교회도 이런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이런 일들의 위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잘 보라. 그들은 사실 개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악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단지 몸을 상해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아. 그걸 알아야 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가 대단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보면 그저 자기 몸을 상하게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할례 자체를 신뢰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이 골리앗을 두고 이 할례 없는 자식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할례 자체를 신뢰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다윗에게 할례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만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살도록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믿으면 된다 구원받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할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으로서 행하는 것이라면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면 복음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할례의 의미를 증거할 수 없다면 할례는 그저 자기 몸을 상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살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할례가 몸을 상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도움이 못 되는 종교 의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자들을 보고 이런 자들이 사실 어떤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하는 일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외식에 속게 되면 결국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참되고 신령한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또 이것을 다룹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결국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우리 모든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신 것입니다. 신자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쓸데없는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삶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된다고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말하자면 나는 할례를 했다는 것을 할례 자체를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신뢰하는 것을 더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할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믿는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는 쉽이 아니라 스토마크, 우리 내장, 속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대상은 그들이 속에 있는 욕심이나 욕망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을 신처럼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땅의 일입니다. 이런 그들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 드러내는 것인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됩니다. 왜 부끄러움이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그것은 그들의 죄 중에 단 하나도 가려주지 못하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 잎사귀처럼 쓰잘데기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그것들을 두고 나는 그런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내세울 만한 인간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 베냐민 지파라는 것, 히브리 인중의 히브리인이라는 것,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것,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것, 율법의 어로는 흠이 없는 것. 우리도 이런 것들을 마음에 붙들고 있을 수 있겠지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때는 유익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태어날 때 물고 나온 금수저이기도 하고 평생에 치열하게 노력해서 얻게 되는 성공이며 성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이런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은 신뢰할 만한 것이고 좋은 것들인 것이 맞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사람들 중에 높여줍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입증해주고 사람들 앞에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런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내 욕심과 욕망을 내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장에서 말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으로 다시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진 근본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고 어떤 용도로 쓰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한계와 용도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것들의 한계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렵담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많은 죄 중에 가장 작은 죄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결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은 잃어버려도 되고 뱃설물과 같이 여겨도 되고 이런 것들 대신에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남편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삶에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와 기회를 쏟아서 요즘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해서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이런 것들의 자리, 위치, 용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오직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용도가 되어야 하고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는 말씀에 기초해서 볼 때 내게 속한 것, 내가 얻는 것, 내가 성취한 것 모든 것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자리매김되고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런 것들 중에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뱃설물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외의 모든 것 우리 자신까지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치관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가지 분명한 요점을 잡아주고자 합니다. 그건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개들이 보이고 행악하는 자들이 보이고 그저 몸을 상해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자꾸 보입니다. 좋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모방하고 싶고 본받고 싶고 유혹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생을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얻고자 하며 애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오늘 3장에서 말해주는 그런 것들의 근본적인 한계와 진정한 용도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게 좋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 사는데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편하게 하기 때문에 만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건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의 마침은 멸망이 되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 주려는 것,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해주는 이야기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는 그가 전에 유익한 것으로 알았던 그 어떤 것도 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고 구원을 얻게 하지 못했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모든 죄를 해결해주고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했습니다. 제가 집중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건 사실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를 때 나를 좇아라, 나에게 집중해, 나만 따라와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위하여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자신의 배설물이 아까워서 변기 단추를 누르지 못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매일 미련 없이 화장실에서 변기 단추를 누르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아까워서 사놓는 사람 있나요 혹시? 바울은 그 대신에 가장 고상한 지식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 이런 말은 멋있는 말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실체가 뭐야?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된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의 다른 측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시면서 그래 네가 옳다, 너는 옳다, 너는 틀렸다 하지 않고 너는 옳다라고 하시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을 옳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옳다 해주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행위로 만든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을 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머리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정신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을 믿는 것이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결코 지어낸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실패의 죽음이 아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며 구약 성경에서 자기의 선지자들을 통해 늘
말씀하셨던 것임을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그 고난의 십자가를 머리가 아니라 온 존재로, 삶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참여함을 통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죽음의 상황을 만날 때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있겠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비밀을 알 수 있겠구나. 그것을 배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하면 기꺼이 죽고, 그것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너무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출발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실제로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그것은 그 결과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믿고 그 자체를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 실천하는 것까지,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까지 12절부터 14절에서 이에 대한 더 추가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두고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만 놓고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미 얻었다 할 수도 없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곧 부활에 이르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이라고까지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바울의 목표였고 부활이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많은 일을 했지만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잊어버리고 나는 부활이라는 앞에 있는 이 목표,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위해서 자신을 부르신 부름의 상이며, 자신은 이 부름의 상을 받기 원하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고, 이것이 내 신앙생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나 우리의 표대와는 참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경우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해주실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만이 우리 영혼의 안전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내가 어떤
수준, 어떤 지점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든지 간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계속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의 시선을 픽스 아웃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직 예수님에게 고정하세요 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형제들에게 이처럼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이야기해주고 이런 자신을 보고 함께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천적인 적용을 한 가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항상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목표,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게 하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인가? 부활을 믿고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보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내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에 제자들을 도우실 때에 항상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하신 것이 이 때문이었습니다. 신자로서 내 영혼의 안전을 위한 길은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와 같이 오직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SBC를 가지게 됩니다. SBC 이거 왜 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난 가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SBC는 가장 고상한 지식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얻고자 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준비하는 것이 SBC인 줄을 믿습니다. 이번 SBC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된다면 이 예수님과의 사이가 좀 더 친밀해지게 된다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게 된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수지 맞았다. 이번 SBC도 수지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운 바와 같이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서 우리의 평생에 내 평생에 내가 이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 예수님을 얻고자 해야 되겠구나. 부활에 이르려고 해야 되겠구나. 내 신앙의 방향, 내 신앙의 목적 이런 것을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SBC로 우리가 다 함께 준비하고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간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귀한 한마디 말씀을 새롭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죄인들입니다. 죽음과 멸망이 그리스도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SBC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좀 더 아는 은혜, 그리스도와 관계가 좀 더 깊어지는 은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은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신앙이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SBC의 모든 순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종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얻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